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이 있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어찌할꼬 그러면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때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 거기 주동자일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57절부터 보면 이제 스데반이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가 끝난 후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지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앞에 두었다고요?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얘기야. 여기 잔다는 얘기는. 그리고 스데반이 죽었어요. 이 현장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앞에 옷들을 다 이렇게 증인들이 옷을 벗어놓은 거 보면 사울이 어쩌면 그들 중에서 주동자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왜 스데반을 죽였을까요? 왜 예수님을 박해했을까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6장 사도행전 6장 11절을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런 말을 막 이렇게 퍼뜨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퍼뜨려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퍼뜨려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스데반도 죽었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박해를 받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모독했다 이 말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말만 하는 것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 스데반도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사람으로 온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라는 사건 때문에 지금 스데반도 죽였고 예수님도 계속 박해를 받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속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또 한편으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9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 말은 여전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때문에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러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주 합법적이죠. 공문서까지 가지고 합법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지금 잡으러 가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지금 사울에게 비춰주는 것. 너무 강한 빛을 받아서 눈이 감겨버렸어요. 아예. 눈이 멀어버렸어요.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밥도 못 먹었다. 지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 빛을 만났을 때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사울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도 공문서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좀 무슨 일을 하러 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2번씩이나 네가 나를 박해한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을 때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에게 좀 사울에게 가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잖아요. 가서 네가 좀 고쳐줘라. 아나니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이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건 뭐예요?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지금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도 다 알고 있어요.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알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지금 예수를 박해하고 얼마나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하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님께 어찌 보면 항의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왜 가서 고쳐줘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이 상황 때문에 지금 감격하고, 그리고 모든 서신 앞에 나는 이렇게 택한 그릇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누가 봐도, 더군다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을 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택해서 사도로 세우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택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택함 받을 그릇이 절대 되지 못해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택하실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택했어요? 오늘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을 택하셔서 주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로 택하신 이유는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럴 만한 그릇이 돼서가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주님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해서 세우면 이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이 바울을 향해서 주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증거할 그럴 사람이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바울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택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택하신 거 믿으십니까? 나를 그렇게 택하셨어요. 나는 전혀 그릇이 되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잘난 것도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고치셔서 쓰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나를 믿고 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 그 믿음에 비유한다면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지만 사실 주님이 나를 믿는 믿음에 비하면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에 그냥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나를 향한 이 소망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일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다는 사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그 믿음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삶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삶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소망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안 서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 볼게요. 이제 그 사건이 있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울에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났을 때 18절을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9절은 음식을 먹음에 그동안 3일 동안 못 먹었다고 그 다음에 나와요. 3일 동안 못 먹었던 음식도 먹고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여기서 며칠을 거기서 머무는 그 사이에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언제 그랬다고요? 즉시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지금 즉시로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전에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비늘이 벗겨지고 이 감격이 있는 이후에 즉시로 그 회당에서 지금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유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뭘 전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무슨 이름? 예수의 이름. 멸하되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대세 사람들에게 끌어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막 의심하고 이게 막 혼돈스러운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혼돈스러울 때 사울은 22절에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3절 여름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울을 죽이기를 공만. 상황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울이 변한 모습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반드시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소망을 갖고 계신 거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우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가 있잖아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서 1장 1절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서신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기를 먼저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6절은 같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라고 자기를 고백하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 우리도. 그럼 우리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우리도, 나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과 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왜 이렇게 지금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냐면 로마 교회가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뭐가 혼돈스럽냐면 이제 유대인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를 모독한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 안에 서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율법을 내가 잘 지킨다고 했을 때 율법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뭐만 많이 드러날까요? 내 속에 죄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좌절하게 되고 자꾸 그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거꾸로 역이용해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이제 나는 포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처럼 포장을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나는 포장해서 잘 지키는 것처럼 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는 사건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또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사니까 그들은 함정없이 지금 죄 속으로 묻히고 또 파고들고 거기에 빠져들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않았다. 너희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 막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이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딱 핵심적으로 사도 바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이게 뭐냐면 로마서 조금 전에 1장 읽었잖아요. 3장에 넘어가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지금 뭔 얘기예요? 너희는 다 자기가 달랐다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들 그 율법을 가지고 내 의가 잘났다고 싸우는 너희들 그거 아무 소용없다. 진짜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지 너희 의가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거다라고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뭘 믿어요? 뭘 믿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첫 번째가 이 속량이에요. 이걸 믿으라고 해요. 22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믿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 너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는 이걸 믿어라. 속량하심을 믿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하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속량했다는 얘기가 뭐 기독교적 언어나 뭐 이런 언어가 아니에요. 이게 그때 사회적인 통념적인 언어예요. 사회 통념적인 언어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이때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옛날에 노예가 어땠는지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때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죠, 짐승. 그죠? 마음대로 시켜먹고 죽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 노예를 불러놓고 그는 보는 앞에서 노예 증서를 쫙 찢어버려요. 너는 이제부터 해방됐다. 이게 속량이에요. 그럴 때 쓰는 사회적 통념 언어로 그때 속량이란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속량했다는 얘기는 값없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죄 없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다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주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이상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는 속량되었기 때문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뭘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는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죄에 나를 묻고 끌려가고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스스로 묻고 살아요. 그러니까 죄로 묶는 끈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속의 감정들이에요. 이게 죄로 자꾸 연결시켜요. 어떤 감정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 부리는 우리 감정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결국은 뭐로 끌려가게 만드냐면 다 죄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이런 감정들이 이게 올라오면 죄로 우리를 묶어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이 올라와서 내가 스스로 죄에 나를 묶지 않도록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제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종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기 싫어도 죄를 짓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줄줄줄 끌려가는. 노예가 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끊으려면 먼저 감정에서부터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 우리가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속량해 주시면 분명히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려 하신다. 여기에 의로움이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을 두 번째로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화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살렘이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게 어근이 뭐냐면 우리가 자주 쓰는 샬롬이 어근이에요. 어근. 뿌리라는 거예요. 그 말의 뿌리. 샬롬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평안하다, 안녕을 누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이렇게 화목하게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사실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맨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을 부으셔서 생명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다시 살려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으셨다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예수님 오신 목적도 그거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게 화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로 끊어졌냐면 죄로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속량, 죄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죄를 단절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요, 죄가 관계를 끊어놔요. 이해하시죠? 사람과 사람 관계도 서로 간에 죄가 그 관계를 끊어놓거든요. 죄를 지으면 그 관계를 끊어놔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직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부탁을 하셨다는 거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소망을 갖고 계셔요. 믿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에 내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의 반응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절대 다시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 감정 속에서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끈을 죄로 묶게 하는 그런 끈들을 다 절제시키자. 분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죄로 무는 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화목하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어쨌든 나는 무슨 일이든 화목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 사람들과도 어찌하든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다는 얘기는 그들과 그냥 죄에 빠져서 하나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